바울과 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동안 저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결혼하였던 이유로는 첫째,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때 당시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했고 28살 이상이 된 남자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할 때 그는 결혼을 했었다. 둘째, 사도 바울이 그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나 형제, 자기의 가족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보통의 경우에는 가족을 한두 번쯤은 그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언급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추론하고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도 게바,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나에게 없겠느냐. 그런데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주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였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여성 또는 이성에 관한 가족에 관한 결혼에 관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같은 경우 보면 율법과 복음,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하나의 짝인데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 이신칭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 공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론, 또 교회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정립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성과 남성, 교회와 여성, 교회에서 결혼, 이혼 이런 것들을 많이 주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여성, 바울과 성 이 주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1세기의 붕괴는 가정의 붕괴요, 성의 붕괴요,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무너지는 붕괴고 가정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신적 기관 둘이 있었는데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가정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정의 붕괴, 교회의 붕괴를 사정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지하고 가정과 교회를 에덴 동산을 지켜나가듯이 이제는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의 말에 대해서 이것은 따옴표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극단적인 그 염세주의, 극단적인 세듀시즘이라고 해서 이 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주의, 성은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다. 육체는 더럽다. 영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따라서 육체적인 것은 무조건 금해야 된다. 이런 금욕주의, 지나친 금욕주의,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혼제도와 가정을 붕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7장 1절은 따옴표를 해서 너희가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고 말하였으나 고린도전서 7장 2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즉 여기에서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의 바른 해석을 우리가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성에 관한 영역은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으로 이런 어떤 부딪힘의 대상,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영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추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였고 마귀가 우리의 이런 성에 대한 개념을 잘못 혼돈시키며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립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과 개념으로 혼돈과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이름이 거론되고 사단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돈, 음식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음식, 먹는 것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공격했듯이 성을 통해서도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그 바로 다음에 3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의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나라 그 이혼 통계를 보면 결혼한 지 5년 안에 이혼하는 이혼율이 거의 52%에서 56%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한 7, 8년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도 더 많을 것으로 제가 추론합니다.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해볼 필요도 없이 이혼율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보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혼 안 한 가정도 서로 부부가 분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세가 드시면 잠을 못 자잖아요.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왜냐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수면 호르몬이 말라가서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도 힘들고 잠이 잘 안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숙면하기 위해서,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 얘기해요, 각 방에서 주무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 말고 싸워서 분방한다거나 죽지 못해 살고 한 지붕 두 가족,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산다거나, 요즘 얼마 전에 영화도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온 가족, 바람난 가족, 온 가족이 바람나고, 그런 의미로서 분방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파서 또 다음날 일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분방하실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암으로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아빠는 새벽에 일 가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주무셔야 하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창기와 한 몸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너희가 음녀와 연합하면 음녀와 한 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를 했죠.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일까요? 그것은 창기는 말 그대로 죄송해요. 여러분들께 저는 율라카 여성분들을 그분들을 영혼을 사랑합니다. 율라카 여성분들이 뭐 이렇게 하는 그 직업이 옳다 그 얘기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도 가까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름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마음이 착한 분들도 많고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밀어붙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재정적인 이유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다고 해서 변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88 창녀촌이 없어지고 우리 거기가 굉장히 도심지 번화가가 됩니다. 그 동대문역이 이제 역사가 굉장히 개발되고 GTX도 들어가고 교통이 호재가 돼서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매감에 좋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봤고 저 역시도 그쪽에서 청량리 588 그쪽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창녀촌 588 여기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보다 성적으로 건전한 다음 세대들에게 사회를 우리가 물려주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음란한 음란한 것들, 이 문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파쇄되게 해주세요. 성접대 문화, 성문화가 없어지게 해주시고 밤거리 성문화, 룸사럼, 노래방, 술집, 술 이런 문화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많이 기도했고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을 봤더니 이제 588이 철거됐대요. 그런데 철거되고 있고 철거되기로 확정됐대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그 업자들이 그런 곳에 종사하는 업자들이 수원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이 지금 이제 교통도 호재가 많고 번화가가 되고 부동산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청량리에 있던 게 수원으로 갔대요. 우리는 수원 지역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갔다가 그러한 한 장면을 보면 그게 평생 각인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으로 아이들이 끌려갑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들의 문화를 아주 교묘히 잘 이용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국민일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에이즈가 가장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이나 방법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교육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에이즈에 지금 감염되고 노출되어서 너무나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는 신문기사 국민일보에 나온 것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려서 우리 교회 게시판에 붙여놓고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 기도하자고 해놓으려고 오려두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됨과 동시에 급속도로 에이즈가 확산되었다는 것은 동성애가 확산되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술, 음란물, 에이즈, 동성애 이것은 한 맥락으로 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더 이상 이것이 남의 문제, 미국의 문제, 아프리카의 문제, 에이즈가 아프리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창기와 연합하면 한 몸을 이룬다. 네 번째,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다른 사람의 몸에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의 죄는 불행히도 내가 내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몸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육을 같이 파괴하는 것이고,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루된 나의 가족, 자녀, 배우자를 파괴하는 것이며, 또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까지 너무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산 제사로 바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너희 몸을 사오셨다. 너희 영혼만 사온 것이 아니라 너희 몸까지도 사오셨다. 즉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7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영혼육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습니다. 영혼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몸도 사오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 너희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막 굴립니다.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아무거나 막 봅니다. 아무 생각이나 막 합니다. 내 생각이라고 해서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행의 죄를 지면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창기와 연합해서 창기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정가가 아내에게도 영향력을 심각하게 타격을 입힌다는 것은 자명하고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내가 창기와 연합해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기와 연합하고 다시 또 내 몸을 내 아내와 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아내도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에이즈가 옮듯이, 전염병이 옮듯이 이렇게 영적으로도 엉망진창입니다. 창기가 이 사람 저 사람 그렇습니다. 창기에게 성령 충만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귀신이 들었다면 음란 군대 귀신 마귀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몸으로 창기와 연합해서 그 한 몸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현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논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창기와 연합합니다. 예를 들어 창기가 음란 군대 귀신 마귀가 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연합합니다.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와 연합합니다.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에게도 그런 것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영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는다고 말하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은 반드시 따라서 다섯 번째, 경계, 경계, 리밋, 경계, 한계, 한계를 지어야 합니다. 경계선은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경계선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만인 제사장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 맡은 목사와 성도와의 영적 경계,
직무, 역할의 경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의 경계는 반드시 성적인 것은 있어야 하며 이것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식욕과 세욕을 쫓지 말래요. 세욕은 뭐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그 디자이어죠. 성적인 디자이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분수 넘지 말래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는 해야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제 자매 다 해하지 말라.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요, 결혼 제도 안에서도요, 성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존중받지 않을 때는, 또 나쁜 방향으로 할 때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폭행을 당했대요, 남편에게. 아니, 남편에게도 어떻게 성폭행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쭤봤더니 제가 방송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이크를 잡고 대중에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보도 듣도 상상 초월의 어떤 성폭행이 부부지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그랬더니 음란물 때문이에요. 음란물은요, 가학적이라고 그러나요? 자학적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학대적으로 어떤 우리의 그 성을 학대적으로 하면서 그 쾌락을 즐기는 나쁜 모습들을 아내에게 강요하고 아내가 참다 별별 걸 참다 못해서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 이혼했으니 할 수 없겠네요. 그 남편이 치료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15년을 참다 이혼했으니까 그 여자도 병원에도 실려가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저라도 끔찍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파괴시키냐? 성을 통해서 가정 파괴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동물은요, 배부르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먹이를 구하기 위해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등 따숩고 배 안 부르고 배고프고 등 안 따숩고 추우면 어떻게 해요? 더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요, 살기 위해서 죄 짓고요, 배불러도 죄 짓고 등 따숩고 배불러도 죄 짓고요. 인간은 뼛속 깊이 죄를 져요. 왜 갑자기 제가 웃냐면 헛웃음이 납니다. 인간의 본연의 본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인간은 타락해도 DNA 세포 하나까지도 타락했구나 싶을 정도로 상상 초월입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 돈에 대한 부분, 거짓말에 대한 부분, 이 권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간 부족한 듯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해서 넘어가고, 그것도 어쩌면 복입니다. 6번째, 음행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으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즉 우리가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신칭이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란 얘기죠. 바울과 결혼관을 보면 첫 번째, 바울은 결혼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신이 나으나 결혼하는 것도 좋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권고도 아니요 명령은 아니라 그냥 권고하는 것이라.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 더 좋다. 그러나 만일 절제하지 못하고 괜히 성적인 범죄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넘어질 바에는 결혼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요, 사람들이요, 결혼한다고 해서 성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음란물 보면 결혼 후에도 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봅니다. 결혼 전에 많은 이성 친구, 남자와 여자를 사귄 사람들은요, 결혼해도요, 부부싸움 하면요, 룸사롱 가거나 바람 핍니다. 안 고쳐져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할수록 결혼 생활 잘한다? 그럴 일은 없어요. 결혼 전에 마약 많이 한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마약을 안 먹는다. 그게 이론상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성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가 군사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이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지라.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들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때에는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해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굳이 할례를 받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나 결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라. 왜냐하면 그 몸을 자유함이 뺏기고 그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명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두 번째, 또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할례받은 자가 됐느냐? 굳이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 유대인의 관습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구원받았느냐? 굳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해라. 또 혹시 너희 중에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있을 경우 아내가 예수 믿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하여. 그러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하지 마라. 그러나 이미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었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아내가 또는 남편이 예수 믿음으로써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들까지도 거룩하지 않느니라.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다는 거, 기독교는요, 결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간음, 음란한 행위 빼고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간음이나 음란한 것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혼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이미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 예수님 잘 믿는 배우자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가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결혼 제도 안에서 여자가 남자, 남자가 여자를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3절에 걸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강조했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왜냐하면 피차 복종하라 했으니까. 하지만 아내에게는 복종, 남편에게 복종을 요구했고 뒤에 나가서 남편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했듯이. 그러니까 남편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26절,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은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듯이 우리도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5장 21절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피차 복종해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복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물론 순종을 넘어서서 내 생각, 내 취향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선 복종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복종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복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나님 안 믿고 술 먹고 나쁜 짓만 하고 또 나쁜 것을 강요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음란한 것을 강요하면 복종 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인간 말살 정책을 인격 모독, 인간 말살을 인격 취향 이거를 막 무시하고 노예화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짬뽕을 먹고 싶고 남편은 짜장면을 먹고 싶습니다. 중국집에 갔는데 그러면 남편이 여보 뭐 먹을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해서 여기 짜장면 곱빼기 2개요. 그러면 아내가 짜장면 곱빼기 2개를 먹어야 돼요. 남편이 짜장면 먹는다고 아내도 먹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식성, 자기의 체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복종입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이 그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고 제사장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남편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기도도 여자보다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설교 시간에 졸고만 있어요. 헌금도 11조도 잘 안 하고 해도 아까워하고 여자보다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술자리는 열심히 가는데 새벽 예배 안 와요.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남편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요. 유대인들처럼요 자녀의 말씀 교육을 남편이 맡아야 하고요.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아내가 1년을 돈을 벌어요. 남편들은요, 경제적 서포트를 받으면서 말씀을 공부해서 그 말씀을 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꼭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아버지가 가르쳐요. 이런 게 될 때 이게 뭐가 좀 되는 거지. 지금 이게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래요. 아니, 우리도 복종하고 싶지요. 그런데 남편들이요, 기도도 안 하고요, 11조도 안 내고요, 그냥 술자리 가고요, 룸사롱 가고요, 그냥 교회 겉다리로 와서 마른 집사인데 엉망진창해요. 남편이요, 되지도 않을 곳에 투자해서 맨날 사기당하고요, 빚만 지고 다니고요, 누구한테 돈 꾸고 카드 긁어서 노래방 가고 술집 가요. 근데 어떻게 애가 복종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집은 길바닥에 나앉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지어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6번째, 에베소서 5장 28절, 남편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거는 창세기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와요. 신약에도 구약에도 나와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 옛날에, 지금은 많이 독립했지만 이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돼요. 마마보이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 지식적인 독립,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읽고 지식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알아서 할 수 있을 지식의 독립, 경제의 독립, 감정의 독립, 가정의 독립 정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연합해야 되는데 남편이 무슨 일 있으면 물론 아내랑 상의하고 부모에게 조언을 받는 건 좋죠. 그런데 엄마 말만 듣고 아내 말을 안 들어서 아내가 막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한국 가정에 대부분 50% 이상이 한국 가정의 이혼 이유 1, 2위가 첫 번째 이유 돈, 두 번째가 바람 피거나 시집 식구 때문에 이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혼에 관해서 가족 분리, 분화, 남편들은 좀 성숙돼서 이 분화가 잘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잘 분화되어서 아내와 연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29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사랑이 먼저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와 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열등감, 분노, 내 인생에 대해서 좌절감, 상실감, 내 인생을 막 내팽개치는 남편일 경우에 당연히 아내와 자식을 건사하거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며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편의 제사장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청년 남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하여질지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 남성들, 지금의 우리 남편들, 남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성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 남편들, 우리 남성분들 부탁드립니다. 지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경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경외할 테니까 여성들을 잘 지켜주시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이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는 집사님이 우리 남편 같은 신랑이면 끔찍해요. 난 그런 예수님이라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천년 왕국이 있어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혼인잔치 1000년 동안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유, 한번 결혼으로 좋게요. 힘들어서 이혼했는데 뭘 또 결혼해요. 우리가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자아상이 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깨어졌고요. 우리 남편에 대한 이미지가 깨어져서요, 예수 신랑이라는 이미지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남편분들께서 강하시고, 물론 남편들도요, 돈 많이 벌고 싶죠. 남편들도 왜 능력이 없고 싶겠어요. 가장 본인들이 능력 있고 돈 많이 벌고 본인들이 가정을 지키고 건사하고 싶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경제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실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실수한 우리 남편들, 남성들을 지지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어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요, 더 믿어드리고 응원하고,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옛날에 고려적 10년 전, 20년 전
몇 년 전 얘기 싸울 때마다 또 꺼내서 하고 또 꺼내서 하지 말지어다. 옛날 것은 과거는 다 지나가고 우리도 실수합니다. 여자도 실수합니다. 남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그곳에 십자가가 꽂아지면 승리의 깃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 연약함이 능력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의 제사장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편들이 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들이여 더 남편으로서 영적인 남편으로 준비될지어다. 우리의 남편들이여 경제적으로 힘든 이 코로나 한파에도 손님들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불경기도 호경기를 누릴지어다. 월세 밀린 거 다 받기를 원합니다. 사기당한 거 마귀에게 빼앗긴 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찾아올지어다. 마귀에게 빼앗긴 건강 우리의 모든 실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적인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끊어질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부가 연합하기 원하며 부모를 떠나기 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경외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듯 아내를 사랑하며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였고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부부간에도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결혼관,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성 개념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할 시간 이외에는 분방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경우에 결혼하게 하시고 택함 받았을 경우에 혼자서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복음 위에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배우자, 아름다운 배우자, 영혼육이 건강한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배우자가 먼저 되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준비된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배우자로 우리의 딸과 아들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지켜내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을 선악과로 말미암아 빼앗겼듯이 성으로 돈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붕괴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가 붕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